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 5장 22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께서 목장 모임 컨퍼런스 세미나 2박 3일 과정을 하시려고 연수차 평창에 가셨거든요. 목사님께서는 잘 도착하셔서 은혜 가운데 세미나를 잘 들으시고 배우시고 또 나누어서 힘없고 돌아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셨고 또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또 오실 때까지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에베소서는요, 4장 이후부터는 이 성도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침서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향해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주님을 영접했으니 주 안에서 이 제약된 일들, 또 그런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또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은 멀리하고 또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하는 말이나 전에 구습에 쫓아서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 또 우상숭배를 좀 철저히 버리고 오직 빛의 열매를 거두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아내와 남편에 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은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로도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요, 교회 같아야 된다고 말씀을 해요. 또 교회는 가정 같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공동체가 두 개가 있는데 가정과 또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교회같이 거룩하고 또 교회는 가정처럼 화목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문제는 근데 이게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사단마귀도 이것을 다 알아서 가정을 어떻게 하면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또 교회를 어떻게 하면 깨트리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 이렇게 누리고 하는 그런 어떤 가정과 교회가 점점 무너지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과 교회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순종하듯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시대상으로 이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시나요? 이 말씀은 정말 시대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복종하라고 하면 반발심도 들고 내가 왜 복종해야 하나 이런 거부감이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성과 여성 사이가 그래도 이렇게 사회적으로 많이 평등해졌고 많이 이렇게 수준이 높아졌지만 그래도 어떤 것에서는 여전히 남녀 차별도 있고 또 갈등도 계속되고 지속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을 해요. 군대도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복종해야 하느냐 이런 마음도 들기는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어보신다면 이 본문 내용은 그냥 무조건적인 강요적인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사랑에 근거한 복종이고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남편의 인격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역할에 따라서 역할에 그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부의 질서, 우선순위를 여자에게 준 게 아니고 남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간혹 그러나 이 남편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남편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수고하여 땀을 흘려서 가족을 부양하고 또 가족을 책임지는 보호자로서 그 역할에 우리 아내와 우리 가족들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순종과 사랑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쉽다고 생각이 드세요?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쉬운 것 같아요? 순종과 사랑 중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더 어렵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힘든 것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늘부터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 작정하고 사랑하면 사랑이 됩니까? 아니야. 오늘부터 저 사람 미워야지 하면 미워집니까?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요, 감정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그 연인들, 데이트하는 연인들 보면은, 젊은 아이들 보면은, 그 감정이 조절도 안 되고, 절제도 안 되고, 마음대로 안 되니까 부모가 조금만 반대만 하면 막 집을 뛰쳐나가고, 또 잡혀와서 또 머리도 깎이고, 저는 안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막 이렇게 극단적인 자살 그런 선택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보다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억지로라도 흉내라도 낼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복종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정말 힘들지만 오늘 말씀은 사랑의 바탕이 되어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하면 자연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에게 순종을 하라고 먼저 성경에도 쓰여 있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것을 들어주게 되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점점 사랑으로 변해가고 그것이 복음의 정말 능력이고 사랑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나요? 왜 시키냐고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투덜대는 사람이 그렇게 투덜댄다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순종을 할 수 있고 복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남편에게도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이렇게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같이 남편은 아내의 머리래요. 이것은 남편이 높고 아내가 낮고 이런 어떤 지위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교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마음대로 막 휘두르거나 분란을 일으키면서 다스리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바울 시대에는 여성 자체가 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정말 대꾸하지 않고 복종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복종했다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씀처럼 사랑의 근거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그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왜 하시는지 묻습니다. 당연히 천국 가기 위해서지만 이 단순히 천국 가기 위해서 하고 계시다면 그 생각과 마음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섬기는 거,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한 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동기가, 그 마음의 중심에 그 동기가 아니라면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내 의가 나타나고 나를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욕심의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꼭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또 남편들에게도 말씀을 하세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5절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그 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래요. 이 말씀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라는 말씀입니다. 목숨을 바치기까지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것은 순종, 복종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이유는 26절과 27절 말씀처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해서 또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나 다른 지저분한 것들이 없이 교회를 자기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또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깊이 사랑해서 아내가 흠이 없게 하고 또 아내가 아름답고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서 서도록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는 남편의 사업이 망해도 또 때로는 자식이 속을 썩여도 그리고 어떤 질병, 가족 중에 어떤 누가 질병에 걸리고 그렇게 크게 놀라고 흔들리는 그런 사건, 사고가 일어나도요, 이 사랑받는 아내는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심령이 강건해져서 정말 그 고난의 때를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가정을 온전히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이렇게 온전히 가정이 세워지는 것인데 이렇게도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하잖아요. 결국 한 몸이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몸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어떤 사람도 뭐 자기 자신을, 자기 육체를 학대하거나 정말 이렇게 돌보지 않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렇듯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죄의 특징은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래요. 근데 이 사랑을 하면 자기 중심에서 그 상대방 중심으로 변하게 되고 그 사람을 더욱더 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가정생활, 또 부부생활, 결혼생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결혼 자체가 내 자신을 내려놓는 정말 현장, 훈련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결혼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상대방이 남이 보이지 않는 슬픈 사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은 분명한 그 가정의 결혼 생활의 기준과 원리가 있는데 이것이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기본 원리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함으로 그 가정에서 헌신하고 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번성하고 이렇게 풍성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 원리입니다. 가정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렇게 결혼도 하지 않은 사도 바울은 이것이 이렇게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받는 아내는 행복하고요. 존경받는 남편은 행복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결혼 생활의 비밀이 아주 무궁무진하고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칠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정말 건강한 가정, 또 우리 칠보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정과 교회에서 때로는 상처받고 힘든 분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상처와 힘듦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사랑이 깊어져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본이 되어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픈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함께하여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금 세미나 중에 참석하신 목사님 성령 충만 주시고 돌아오는 날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